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이요. 네, 같이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 제가 3절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부활절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먼 타지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부활절은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낯선 언어, 낯선 문화 그리고 낯선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삶은요 자주 우리를 낯선 곳으로 인도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외롭고 막막하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조차 혼란스럽게 만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게다가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요 우리들의 믿음마저 흔들리게 만들 때가 왕왕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이죠. 정말 예수가 부활하셨을까라는 질문들이 혹시나 여러분들 안에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전공, 진로,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삶, 여러분들의 믿음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혹시나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면은 아마 여러분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되게 부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닌 지 얼마 됐는데 예수님 부활을 나에게 묻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왠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질문하거나 의문을 가지게 되면은 그게 굉장히 큰 신선모독이라고 되는 것 마냥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곤 합니다.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을까라는 이런 질문과 이런 의문을 던지는 것은요 저는 굉장히 바르고 건강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질문 자체를요 여러분들이 부활을 향한 아주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좀 정직한 여러분들의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전서 1장은 흩어져서 고난받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전하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준 베드로의 메시지는요 이미 2000년 이상은 껑충 뛰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저는 적용이 될 수 있는 메시지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딱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있다고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대요. 오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한 2025년 부활주의를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산소망이 여러분의 지친 일상을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참으로 활력이 되고 참으로 용기가 되고 여러분의 삶을 아주 꼿꼿이 버티게 만들어주는 우리 하나님의 응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소망의 근거가 바로 산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한번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에서 3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산 소망입니다. 샀다라는 내가 무슨 말을 산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게 원어를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엘피드 조산이라고 합니다.
엘피드 조산이라고 하는데 뭐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좀 살펴보니까요. 사실은 이제 성경의 언어라는 게 어떤 형태인지 인칭과 그리고 시제 같은 것을 좀 보면은 그 의미가 더 풍성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엘피드 조산이라는 단어가요, 이런 뜻이에요. 이게 현재 능동태라는 것인데 단순히 한 번에 일로 이게 딱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거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이긴 사건이 부활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만 예수님이 딱 부활하고 끝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딱 무덤에서 일어나고 끝난 사건이 아니라 그때 이후로 쭉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지속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산소망이라는 표현보다요, 더 우리에게 더 와닿는 표현은요, 계속해서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단회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소망을 이야기해요. 죽지 않고 살아서 숨쉬고 있는 소망,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번의 어떤 고비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쭉 이어지고 있는, 살아서 숨쉬고 있는 소망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죽지 않고 살아 숨쉬는 소망이라는 이야기는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과거형이라는 이야기일까요? 현재형이라는 이야기일까요? 과거형은 아니겠죠, 당연히. 현재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형이지만 미래를 보면서 미래를 지향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현재형의 표현이 산소망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현재형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우리는 편하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부활하셨고요, 예수님 그 부활에 대한 그 능력과 그 소망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년에는 끝일까요? 아니요, 내년에도 역시나 그 소망은 이어질 겁니다. 10년 뒤에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 소망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듯해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그런 거죠. 어떤 우리의 경력은 어떻습니까? 아주 기가 막힌 커리어들. 성적이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굳이 지금 있는 이 산소망의 단어랑 비교했었을 때 제가 언급한 이것들을 가지고 소망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저는 이것들은 죽은 소망이라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살아있지 않습니다. 죽은 소망이에요. 때로는 취직과 학위와 인간관계 등 돈, 성공, 뭐 어떤 경력들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이뤘다고 한다면은 허무함을 느끼고요, 이루기도 전에 무너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죽은 소망입니다. 살아있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예수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그런 죽은 소망과는 비교가 할 수 없는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치지 않고요, 끊어지지 않고요, 2000년에 그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될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살아 숨쉬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절대로 나약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지쳐있는 표정 앉아있는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죠? 네, 어떤 친구는 어제 뭐 여러 가지 뭐 일하는 것 때문에 밤샌 친구도 있을 것이고, 네, 특히 또 지난주에는 고난주간이었잖아요. 저희 집 한 10명 이상이 이제 날마다 이제 번갈아가면서 잠을 잤는데 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친구들 죽는 게 아니고, 네, 저도 어쨌든 그 친구 놀고 싶으니까 저는 좀 새벽 예배 특세가 있으면은 한 열심히 자야 되고 막 그러는데, 그 친구도 이게 얘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도 막 11시, 12시 뭐 이렇게 잤거든요. 한 번은 한 새벽 3시, 2시 반쯤 3시 반에 잤는데, 와, 정말 그날 죽는 줄 알았어요. 여기 벽에다 이제 머리 박고 기절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피곤한 데 가지고 여기 오셨잖아요. 아무렇지 않게 앉아있지만 여러분 얼마나 피곤해요. 인생들이 지치죠. 피곤하죠. 해야 될 것도 많고,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또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할 것들이 막 생각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삶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인생이 한복판에 놓여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산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고작 그런 일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이 나약해 낮아빠지거나 산소망 있는 우리들을 꺾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외국 분이신데요. 팀 켈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네. 혹시 슬라이드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네, 이 팀 켈러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이제 재작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제 병에 걸리셔서. 근데 이분이 쓴 책이라든지 그런 설교들이 아직까지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이제 영향을 주고 영감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뉴욕이라는 곳에 이제 리디머 처치라는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한 40몇 년 전에. 근데 여러분 뉴욕이라는 곳을 가보셨나요, 여러분 혹시? 안 가봤죠? 저도 안 가보긴 했거든요. 근데 뉴욕은 이제 소문으로 들었을 때는 풍문으로 들었을 때는 굉장히 미국 안에서도 물가가 높고 아주 굉장히 이게 극악한 도시라고 이제 소문이 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서 이제 뭔가 자본도 없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한다는 게 사실은 주변 사람들이 그냥 미쳤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주변에 많은 동료들이 선배들이 제발 그렇게 미친 짓을 하지 말라고 말렸대요. 왜냐면은 이분이 개척한 이 교회는요 뉴욕 정말 한복판에 있거든요. 도로 한복판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말렸겠죠. 이 사람들은 뭘 봤을까요?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이제 방법들을 뭐 전략과 전술들을 생각했을 것이고 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잣대로 이제 비교해 보면서 이야기했었을 때는 아 이건 분명히 100% 필패야라고 하면서 아마 말렸을 겁니다. 근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그때 개척 열심히 하면서 그들에게 한 말이 딱 이거래요.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내가 믿는데 그 부활이 실제라고 한다면은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모조리 걸지 않고는 나는 못할 게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이고 그것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은 내 인생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께 다 모조리 걸 수 있다고 한다면은 아까울 게 없다라는 이야기죠. 뭐 제가 뭐 개척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평생 이 한 교회에서만 사역을 하셨어요. 개척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리드머 처치라는 곳이요 뉴욕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교회가 됐습니다. 모든 이제 뉴욕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뭐 비즈니스맨들 그리고 그 뉴욕의 그 미친 물가에 빠져 있고 허영과 사치에 빠져 있는 젊은 사람들 청년들에게 복음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던져줄 수 있고 그들에게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교회로 자리매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믿는다는 것은요 이런 일들도 가능하게 합니다. 내 인생을 모조리 걸고서라도 어떻게든 그것이 가치 있는 일임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죠. 바꿔서 질문해 볼게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무엇의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산소막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인데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의 그 능력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인데 산소막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인가 몰두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삶의 동력은 뭐가 됩니까? 여러분은 뭘 보고 열심히 밤을 새서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 뭐 때문에 밤새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좋은 취업자를 들어가고 싶어하고 경력을 쌓고 싶어 하십니까? 경력이 여러분의 동력이 될까요? 누군가를 이기고 앞서서 나가는 경쟁이 여러분의 삶의 동력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방금 제가 언급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한테 우리가 모든 걸 걸 때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슬라이드 좀 빼주실래요? 너무 없으신 분이 나오셔가지고 여러분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두려움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힘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산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한번 도전 한번 해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저는 뭘 열심히 막 하면요 간간 이런 소리 들려와요. 포기해. 해봐야 소용없어. 어차피 그 높은 자리는 금수저들이 가는 거고 정해져 있어. 뭐로 이런 얘기 들려올 것이고요. 그건 안 돼. 아무리 해봐야.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니까.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좌절시키고 낭망시킬 때가 있죠. 넘어뜨릴 때가 있고 당장이라도 그냥 우리를 겁쟁이처럼 있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거예요. 그냥 산소막이라는 게요. 내가 부활의 하나님이고 나는 죽은 자 살리는 하나님인데 내가 다시 살아났는데
너가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너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너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산소망 소유한다라는 것이요, 그냥 어떤 성경에 있는 어떤 떠오르는 어떤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믿고 있는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여러분의 삶을 넘어뜨리지 않게 하고 세상권에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는 그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산소막이라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소망으로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드십니까? 여러분, 이 소망을 여러분 손에 쥐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 6절과 7절도 한번 볼까요? 6, 7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베드로 전서의 배경은요, 초대교회가 당하고 있는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당하고 있는 박해는요, 아마 말로 설명이 다 안 될 정도로 극심한 박해였어요. 날마다 믿음을 시험당하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세상이, 그리고 강력한 그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었는지는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드려서 아마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런 시험들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단련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단련하다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시험을 통해서 진짜가 드러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단련하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기는 진짜가 드러나는 상태를 단련하다라는 단어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요, 평안할 때, 내가 정말 만사형통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 증명된다고요? 마치 불 속에 있는 것처럼 단련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공학도는 아닌데요, 제가 좀 그런 단어를 좀 보게 됐어요. 굉장히 마음에 남았습니다. 혹시 재료공학, 공대생 있으십니까? 공대생? 재료공학에 보시면요, 이제 불림이라는 작업이 있대요. 근데 이게 영어로 노멀리제이션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멀리제이션이랑 좀 다른 의미로 재료공학 쪽에서 사용한대요. 근데 불림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순수한 재료를 얻기 위해서 가열을 했다가 급속 냉각을 했다가 이 작업들을 반복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냐, 이게 순수한 재료를 얻기 위해서 아주 급격하게 가열을 했다가 급속도로 이게 냉각을 시키고 또 가열하고 냉각시키면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싹 빠지게 하고 그 재료, 순전한 그 재료만을 남게 하는 게 이제 불림이라는 작업이래요. 이 작업을 통하면 불순물도 전부 다 배출됩니다. 그리고 원재료 본연의 것만 남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단련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우리를 깎아내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는 시간이라는 거죠. 순금은요, 여러분, 뜨거운 불을 지나야지 불순물이 제거되고 아주 맑게 빛이 납니다. 순금이라는 이야기는요, 그 함유도가 높을수록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믿음도 시험을 받을수록 시험을 때로는 통해서 정결해지고 단단해진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학생활, 타지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외로움도 많이 겪죠. 경제적인 곤란함도 겪기도 해요. 실패도 겪습니다. 관계의 갈등도 겪죠. 우리는 이런 시험들을 통해서, 여러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나가고 있는 그 시기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지금 청년일 때 여러분이 이런 시험을 겪으면 겪을수록 비로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누구를 믿게 되는지 여러분 하나하나씩 알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시험을 지나고 있습니까? 혹시 그 시험 앞에서 여러분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좀 양해를 구하자면요, 제가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그 아픔들 공감하지 못해서 하는 그런 무례한 말은 아니니까요, 여러분 조금 양해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로서 제가 양심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들 가운데서 어려움의 그 한복판에서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더 오래 있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빚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 말씀이 자칫 무례함으로 들릴까 봐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러면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아픔에 저는 공감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시면 같이 원망해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진리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의 그런 순간들 가운데 여러분을 홀로 두시는 게 아니고 버리시는 게 아니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신다는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빚어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방금 읽은 6절의 시작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또 글이 이렇게 있다가 이제 접속사가 나오면 사실 유심히 봐야 되잖아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다는 이야기는요, 그 앞에 거에서부터 이어진 결과가 지금 6절 이후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있다.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6절의 말씀이 쭉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된 그 산소망을 우리는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주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련돼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있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들 앞에서 우리는 단련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달려드는, 특달같이 달려드는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견딜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세요, 여러분? 네, 뭐 바로 대답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오, 꽤 많이 있네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멘. 네. 사실 믿지 못하는 사람 여기 덜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한번 좀 보시죠.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8절 9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방송실 8절 9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얘기할 때는요, 증거는 딱 그겁니다. 근거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는 거고,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 요겁니다. 그러면서 진화의 현장을 보지도 않고 진화론을 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들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합리성과 경험, 검증과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이유로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이 모든 것이 충족이 되면은 내가 그 진리를 받아들이겠다라는 세상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 하는 이 말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결단하고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믿음인데 왜 자꾸 눈으로 보는 것에만 너희들이 현혹되려고 하냐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은요,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감고 뭐 누가 말한 것처럼 뇌를 잠시 집에다 빼놓고 와갖고 그냥 맹신하고 믿으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성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들은 몇 개 있어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증거는 이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이요, 빈 무덤이었다라는 거예요. 슬라이드요. 네, 빈 무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것은요, 여러 자료들 가운데 증거로 남아있는데, 무덤이 비어있다는 게 여러분 뭐겠어요? 그 안에 시신이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시신이 없다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는 이야기겠죠. 근거 2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처음 제자들의 모습 어땠는지 아세요? 복음서에서 어땠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진짜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인간 군상들 그 자체였습니다. 굉장히 찌질했고요, 겁도 많았고요,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이요,
어느 한 사건을 기점으로 완전히 확 변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뭐냐면요, 예수님 부활을 제자들이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그 제자들이 목격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제자들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한 이유 중 하나는요, 사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맞다라고 이야기했다가 그 증언에 대해서 이들이 물리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했거든요.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편하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거짓말을 여러분 목숨 걸고 할 수 있겠어요?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목숨 걸고 구라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누가 그런 가치없는 일을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증명하면서 죽는 것조차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겠어요? 진짜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변화를 보면 알 수 있고, 그들이 내건 그 목숨의 가치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근거는 이겁니다. 여자들의 증언이에요. 우리 여성 동지들 자부심 가지셔도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는 여자들입니다. 남자들은 아니에요. 여성들이 예수님 부활의 첫 목격자들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고대 시대잖아요. 여자의 어떤 지위와 여자의 위치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죄송해요, 외람되지만 여자는 거의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세기 유대 문헌에서는요, 여자의 증언은요, 그게 아무리 참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효력이 전혀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요, 바보가 아닌 이상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봤다고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는 누구예요? 여성들입니다. 여자들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끄러운 디테일까지 아주 상세히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부활은 진짜라는 거예요. 방금 말한 것처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성과 과학적인 확신을 넘어선 신뢰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고 부활을 대하는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양육반을 하거나 제가 무엇인가 가르치는 그 클래스를 열 때에 찾아오는 친구들에게, 학생들에게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질문 많이 하라고 얘기하고요, 성경의 모든 본문을 대할 때에, 성경의 어떤 진리들을 대할 때에 항상 의문을 가지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불경건한 목회자이기 때문에 의문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의문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들을 우리는 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마음에 의문이 있으십니까? 부활에 대한 의문, 진짜일까라는 그 의문, 여러분, 그 의문을 여러분 억누르지 마세요. 질문하십시오. 알아보셔야 되고요, 얘기해 보셔야 됩니다. 때로는 진작에 기도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 의문이 생기면요,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순간도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의문을 가지시고 질문을 던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의문은 좋지만 의심이 여러분들 사로잡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의문이라는 것은요, 너무 그렇게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반대가 의문이 아니에요. 무관심이야말로 저는 신앙의 반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의 반대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앙의 반대는요, 의문이 아니고요,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심이 없는 거, 뭐 성경에 써 있으니까 뭐 그렇게 넘어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일 겁니다. 부활을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질문을 던지시고, 때로는 그걸 가지고 열심히 씨름도 해보시고 기도도 해보시고, 여러분, 전 청년들이 그렇게 부활을 대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그 부활을 대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돼야 된다는 거죠. 리 스트로벨이라는 그 목사님이 있습니다. 원래 이분의 그 전직이 뭐였냐면요,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그 잡지의 기자였어요.
여러분 기자라는 이야기는요, 그만큼 어떤 그 학문적인 그 뭐랄까요, 그 업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글을 대하거나 어떤 자료를 대하거나 서적을 대하는 작업들이 뛰어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리스트로벨 목사가 굉장히 화가 났던 게 있었대요. 뭐냐면은 자기 아내가 너무나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아내에게 얘기했대요. 당신은 광신도야 라고까지 이야기했대요. 맨날 집에 안 있고 교회 가고 집에 와서도 찬양만 틀어놓고 있으니까 이 남편인 리스트로벨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학문적인 저기를 작업을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우리 아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얼마나 허구적인 존재인지 내가 찾아내겠어라고 이 리스트로벨이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 연구했어요. 책도 보고 직접 이제 이스라엘에 가고 자료까지 찾아봤대요. 그 정도로 좀 이 사람도 정상은 아닌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작업들 끝내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제가 정답을 말해버렸는데 어떻게 말했는지 아세요? 당신이 믿는 예수는 진짜인 것 같아. 당신이 믿는 부활한 예수는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라고 고백을 했대요. 그래서 이 리스트로벨 목사가 이분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여러 가지 많은 학문적인 과정 중에서 얻게 된 결론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살아있다,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 아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영화로 됐어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 보셨어요? 한 5, 6년 전에 나왔었나? 그 정도 돼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책도 있어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 여러분 한 번씩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책을.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밝혀내고 있는 모습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죠. 오늘 말씀 9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부활은 단지 예전에 있었던 어떤 기적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절기나 행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주가 일주일 정말 빡세게 고생했으니까 하루 정도는 같이 기뻐하고 삶은 계란도 먹으면서 서로 축하해 주는 거, 그 정도 행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 날이 바로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숨쉬고 있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에게 그 깊은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산 소망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은요 낙하산과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정교하고 튼튼한 낙하산이라고 해도 이걸 비행기에서 이렇게 꽉 끌어안고 쥐고 있으면요, 낙하산은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나사에서 만든 천을 갖다 쓰고 아주 기가 막힌 재질이 좋은 그런 천을 갖다 쓴다 할지라도, 아무리 고급이라 할지라도 이 낙하산 내가 비행기에서 꽉 쥐고 있고 피지 않으면요, 낙하산은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직주해서는 그런 기가 막힌 낙하산이라고 해도, 천이라고 해도 낙하산을 펴야 되는 그때에 피지 않으면요, 낙하산은 가치가 없죠. 내가 비행기 안에서 뛰어내리지 않으면요, 낙하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도전할 때 필요한 것이고 내 눈앞에 기다리는 어떤 현실 앞에서 펴서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이 낙하산이죠. 여러분 저는 믿음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슴에만 간직하는 신앙은요, 머릿속에만 담아두는 신앙은요,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고 맞는 그런 신앙은요, 사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신다고 얘기하셨죠. 그 고백이 여러분 진짜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고백이 진짜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정말 진짜라고 한다면은, 진짜 여러분이 부활을 믿으신다고 한다면은, 머릿속에 진리로 박혀있고 가슴에 박혀있는 진리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부활을 여러분 사셔야 되는 그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부활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내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여러 가지 현실 앞에, 넘어지거나 좌절시킬 수 있는 그 현실 앞에 그냥 때로는 물에 물 탄 듯 스레스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소유한 그 부활을 가지고 버텨내고 이겨내고 견뎌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너무나 많은 죽음의 소리가 가득한 것 같아요. 넌 안 돼라고 말하는 실패의 소리가 가득하고요,
넌 쓸모없어라고 말하는 상실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냉소하면서 우리를 실패자인 것처럼 루저인 것처럼 만들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이런 많은 세상의 소리 앞에, 죽음의 소리 앞에서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요, 이겁니다. 부활을 믿는가? 내가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이 맞는가? 내 가슴에, 내 머리에 정말로 부활이 살아있고 박혀있는가? 만약에 여러분 그것이 진실이라고 한다면은, 참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세상의 소리들을 이겨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전히 여러분들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있죠. 그 힘든 것들이 그득한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사건은요, 여러분을 저는 부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떤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그 부활의 능력이, 산소망의 능력이 임할 수 있습니다. 외로운 기숙사에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막막함 가운데서도, 당장 내 진로가 보이지 않는 그런 숨이 막히는 그런 현실들 앞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고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도 곧 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산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앞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은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이 그냥 단순한 소리나 울림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산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활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 속에 멈춰서 있지 마시고요, 산소만 가지셨다면 이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그 생명이 오늘 여러분의 힘있게 살아있고, 여러분의 현실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견뎌내고 버텨내고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험의 어려움이요? 아니요, 여러분 못 이깁니다. 진로에 대한 걱정들이요? 아니요, 여러분 못 이겨요. 관계에 있어서 찾아오는 그 불편함들이요? 아니요,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의 부활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산소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소망을 가진 사랑 우리 모든 청년들,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참으로 용기 있게 담대하게 물러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